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이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씩 사역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과 다른 산 위와 모든 그루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되었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산이 유다스를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을 일리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일리서에 들어가여 그날까지 죽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목간에 있는 그물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이르기를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스루 왕이 아스루 왕 왕글라의 메시를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아기요 구조와 제도의 식량을 드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전 앞에 있는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붓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네.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솥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당신과 왕님께서 들어가는 당신을 아스루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섬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길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치려하며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36세에 죽습니다. 짧은 나이죠. 36살이면 청년 나이인데 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간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도입시켜가지고 백성을 죄악으로 몰아넣은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유다 왕으로서 자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경제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어느 나라가 크고 어느 나라가 경제력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밀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까 하는 것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각 나라 대통령들, 왕들 다 그래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젊은 나이에 쭉 살펴봤더니 그래도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 나라가 평안하게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합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혼자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도 유다를 쳐도 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람하고 둘이 합세해서 쳐들어온다면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의지하는 모습 보는 것은 누구처럼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서 한 얘기를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다. 지금 유다 왕이 누구 신복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신정국가이므로 유다는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유다는 신정국이에요.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자녀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도 성전 제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돕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랑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약하며 이 나라가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침략을 받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도로 찾아가지고 인간에게 주는 것. 이게 아하스 왕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력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세력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게 아하스 왕의 죄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청을 받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가지고 그 백성들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을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죽여요. 그 아람을 멸망시킨 거죠. 생포하고. 그래서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날라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아수르 왕이 섬기는 큰 단이 있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단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제 보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도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단을 보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구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될꼬 하고 그 단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와서 만듭니다. 이게 아하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제사법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소제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물두멍을 옮겨요. 물두멍 받침을 빼버리고 돌판에 녹그릇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방인 종교를 도입한, 그래서 아들을 불에 지나게 하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잡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활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런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미신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런 그릇된 미신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신을 도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하스 왕이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겨우 16년 20살에 왕이 올라서 16년을 치료하고 죽어요. 오래 못 산 거죠. 36살. 얼마나 아까운 나이예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요. 아하스 왕 아버지 요담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서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아마 요담은 아들한테 그걸 잘 가르치지 못한가 봐요. 그런데 또 신기하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한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또 아버지 같지 않고 할아버지 조상처럼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돼야죠. 내 가정은 지금 어떠냐? 내 가정.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가정은 어떠냐? 내 가정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내 자녀들은 어떠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경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살아온 사람들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저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교훈받고 있다. 이건 그때 당시의 일인가나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 역사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바로 아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만 읽어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시킨다면 성경은 하나의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다 왕 가장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디글랄 빌레셋을 의지했던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제사한 왕.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은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아하스 왕은 결국 크게 손해를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손해를 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한테 의지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